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절대 빠질 수 없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죠. 연인의 만남, 부부의 만남, 부자의 만남, 형제 간의 만남, 사제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 모든 만남에는 그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만남의 축복을 바라고 원하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도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원하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 제나라 제후였던 강태공은 그 만남의 중요함을 알게 일개 평부였던 70세에도 고든 갈고리로 낚시를 하며 시대를 낚기 위해 준비하다 자신을 알아보는 주백을 만나 주백을 통하여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섬겨 제나라의 제후가 되는 만남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만남에 함께하게 되고 그 함께함이 그의 삶을 일개 평부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제나라의 제후까지 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오늘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마지막 부분인 클라이맥스인 바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공생의 삶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끝을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 또한 수많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저 맞은편 건너편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매어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의 명령대로 건너편으로 맞은편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보였던 매어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됐죠. 그들은 그 매어있던 나귀를 풀어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나귀에 매어있는 것을 풀며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들은 말씀대로 그 나귀의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쓰신다. 주님께서 쓰기 위하여 오늘 이 주인 되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우리가 끌고 간다. 그러니 허락하라. 그로 인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는 매어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가볍게 제자들의 발걸음을 쫓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나귀, 그 나귀는 자신의 등에 옷을 얹어 예수님께서 앉은 것을 가만히 기다려 앉을 때까지 기다리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드디어 그의 등에,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예수님이 앉으시자마자 나귀는 마치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듯 제자들의 인도함을 따라, 제자들의 이끌림을 따라 그가 가야 할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됐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나귀의 눈앞에 전혀 보지 못했던 광경이 나귀의 눈동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 수없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나귀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의 발걸음 앞에 옷과 그리고 나뭇잎을 내려놓고 자신이 밟고 지나갈 수 있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자신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것을 그 나귀 새끼는 처음으로 겪어보게 됩니다. 전혀 볼품없고 전혀 아름답지도 않은 나귀가 말이죠. 마치 백마탄 전승한 장군만이 마치 나아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한낱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걸어감으로 인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귀는 그의 삶에 멍에를 매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부름에 오직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용하심에,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동행함으로 오늘 그 나귀는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찬대를 받는 삶이 아닌 사람들의 환대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 나귀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모셔 드림으로 인해 말입니다. 주님의 쓰심으로 인하여 말이죠. 나귀가 잘나서, 나귀의 풍채가 좋아서, 나귀가 말을 해서, 아니, 전혀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감으로 인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처럼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 모셔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셔지는 삶이 되어야만 하죠. 바로 주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참여된 나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이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에 빚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여만 합니다. 제자 말입니다. 제자,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제자,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제자,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제자, 주님이 드러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빚진 자로, 구원에 이르는 자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라면 말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죠. 바로 그 길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길이며, 그 길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며, 그 길이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이 때문입니다. 도민의
쿼바디스, 이 말의 뜻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사도행전 외경에 담겨져 있는 구절이지요. 이 구절이 담겨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기 위하여 로마를 떠나 돌아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도미네 쿼바디스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이 장면은 영화 쿼바디스에서도 너무나도 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 도미네 쿼바디스. 몇 해 전 한 신학생들을 향하여 순교와 선교의 내용으로 설문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문지에 순교와 선교에 대해서 단 10% 미만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순교와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 또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답을 쉽게 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지금의 삶에 잦아든 평온함과 자유함과 안전함이 이미 내 삶을 잠식하여 주님을 향한 섬김도, 주님을 향한 순교도, 주님을 향한 선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망설이게 할 만큼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일꾼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수많은 일꾼들을 찾아 권면하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나 저마다 그 마음이 불편하고 마치 내가 낙이 새끼이기에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상황들이 놓여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에 온전함, 순전함과 따름이 이미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 사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의 길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 세상 일에 취하여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하라. 내가 쓰겠다 하라. 내가 쓰겠다 하라. 내가 쓰겠다 하라. 제발 내가 좀 쓰자. 주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과일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던져내고 계시죠. 제발 좀 내가 너 좀 쓰자. 제발 내 일에 네가 와서 나를 모셔.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복만 바랄 뿐 헌신과 섬김에는
망설임과 지체함으로 그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왜 우리는 지체함으로 망설임으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주님께서는 풀어진 삶으로 헌신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네, 주님께서는 나귀가 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매어 있는 삶은 주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풀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이죠. 출애굽기 9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으리라.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마음에 풀어진 자가 삶에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매어 있는 것,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온전한 나귀로 주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내 몸이 약해서, 내게 시간이 없어서, 내게 상황이 안 돼서,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요. 마음이 매어 있어서요. 마음이 세상 가운데 매어 있고 마음이 매어 있기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부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어 있는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엇에 매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매어 있습니까? 주님께로 매어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쾌락, 자유함, 유혹?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풀어 주님께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여 주님께로 매어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몇 해 전부터 저를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꼭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1000배였죠. 기도를 1000번 드려봐라.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다. 주님의 만남이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나 매번 시작하지만 마치 작심삼일처럼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때마다 실패한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매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음악 듣는 것이 좋았고, 잠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 잠깐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시간도, 주님께 드릴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지요. 주님, 이 시간 이 낮은 자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메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메어진 자.
둘째,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는 자로 헌신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진 마음은 반드시 주님께로 끌려오는 육신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오늘 지키는 삶이 주님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바로 주님의 부름 가운데 능히 마음을 풀어 내 시간과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오늘 주님께서 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그것들입니까? 주님 안에서 능히 마음이 메어진 자로, 주님께로 그 육신이 나아가는 자로, 오늘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함께 동행되어지는, 주님을 모시는 그 나귀와 같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란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을 따름으로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게 좋은 것을 남에게 내어주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남을 대접하고 남과 동행하며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일산신광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의 산 위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로 메어진 자만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로 나아간 육신만이, 시간만이, 산만이 주님께서 쓰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세상에 메어진 자가 아닌 오직 주님께로 메어진 자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모시길 소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우리가 능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매어 있는 우리를 부르시사 주님 앞에 풀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끌고 오시사